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수 같은 사람 됩시다. 우리가 삼복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또 마음도 때로는 지쳐서 허덕일 때가 있지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시원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도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4월 13일 주일 오후 시간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 때 제가 한번 대일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우리 대일교회는 영성이 있는 교회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통 헌신 예배 가도 우리 그 장립집사회나 건사회 모임에 가도 사명 선언문을 하는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립집사님들이 열심히 사명 선언문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앞에서 사명 선언문을 외치는데 대일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영성이 있는 교회다. 우리 장립집사님들이 그런데 뭐 장로님들은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에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거,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 있지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퇴를 한 지가 3년 다 돼 가잖아요. 김덕원 목사님하고 나이도 같고 같이 절친한 친구고 모임을 늘 같이 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은퇴하고도 심오하다시피 지금 교회 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탁을 받고, 목사님 8월 24일 날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목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은 내가 있는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는데 오늘 오게 되어졌고, 제가 이쪽에 봉사하고 있는 고령 일량교회는 최고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강학근 목사님이 한 주간 지금 안식월이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지금 설교를 맡아서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가시나무 호렙산 가시나무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맏아들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8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은 한 번은
블레셋 땅 광야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있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인도해 내신다. 어떻게? 권능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서 이제는 적과 끓이고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인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그 가까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철제 무기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도록 만들면 결국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빠른 길이 있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곧장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해필이면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그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그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지냈던 그 백성들 그냥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데 그 횟수가 무려 40년이나 되는 이 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내려놓도록 낮추시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광야의 40년 길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고생길이다. 첫 번째. 아니면 그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야는 너무 힘들다. 고생스럽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도 없고 거기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 고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광야의 길은 고생이 아니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원장이 되시고 온누리 교회 담임이 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성막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을 지나도록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40년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떡이 참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지만 이 육신의 떡을 먹도록 하는 이 밥그릇은 고동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먹어야 산다, 점심 먹어야 산다, 저녁 먹어야 산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들 그 먹고 나이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돌아가셨잖아.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에 기한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땅을 지나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한 말씀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반 시간 만에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봉독한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그 내용을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불 기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핵심적으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름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불기둥을 볼 때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임재에 대한 기도의 내용 문구가 들었던데 이 임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때에 들어 응답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임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복된 임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감화가 있고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옥토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옥토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옥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감화의 축복을 받아야 감동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라지는 귀한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성도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질 때에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 사위의 귀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감동이 찾아오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부르면 손을 들고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성령의 힘을 주면 손을 들고도 내려오지 않고 손을 들고 찬송 부르고 감동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복이 이 재단에 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일양교회 성도들도 마이크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이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래서 예배 전에 묵상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미리 할 때에 하나님 오늘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다스려 달라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깨달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해 주시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의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호를 상징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성지순례를 2번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광야의 길을 차를 타고 갔지만 우리 더울 때 가면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보통에 보다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은 35도 올라가면 거기에 사막에는 40도도 45도도 넘게 올라갑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늘 천막을 쳐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40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단 며칠도 그 광야의 낮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기온이 계속 내려가서 밤에는 또 춥잖아요. 추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곳에서 편히 생명의 지장 없이 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불난로를 거기에 다 준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고통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보호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구름기둥이 이제는 머물고 있다가 떠오르면 백성들이 짐을 다 챙기고 이동 준비를 해서 구름기둥이 옮겨가는 곳으로 따라서 계속 가기만 가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다시 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찬란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대우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삶의 걸음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구약 시대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구름기둥을 대신하고 불기둥을 대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점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기둥, 이 성령의 불기둥과 같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모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성령께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의 걸음들을 이루어 가게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걸음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대일교회를 하나님은 항상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